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에 대한 고찰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이 거듭난다. born again이거든요. 거듭난다는 건요. 일단 첫 번째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 게 우리가 언제 첫 번째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첫 번째로 우리는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도 첫 번째 태어났을 때의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거듭난다라는 경험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경험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거듭나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거듭나다라고 표현을 해줬는데요. 직역하면은 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입니다. 네가 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아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죠.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제가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원어를 좀 봤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서 으로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물은 진짜 물이에요. 성령은 영이고요. 너는 물과 영으로. 근데 여기서 으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으로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ek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직역을 하면 from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물과 영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으로부터. 그렇다면 이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여기서 육으로, 영으로의 으로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역시 에크입니다. 육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개념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이것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만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다, 창조된다,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러분, 육으로부터의 태어남도 새로운 시작이 있고요. 영으로부터 태어남도 새로운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바는 너희에게 영으로부터 태어나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영적 출발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물과 영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씻음입니다. 정결케 함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물을요 뿌리기도 합니다. 이 뿌리는 물은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고 정결케 되어서 영으로부터의 새 출발을 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너한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니 니고데모의 반응이 뭐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에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면서 영적인 새 출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듭남을 알지 못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람으로도 또 비교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네가 소리는 듣되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는지 이것을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에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들 당황하더라고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됐을 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었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당연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우리는 아기들의 태어남을 보면서 아기들이 매우 슬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이러면서. 낯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자궁이 아기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었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완전 달라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까지 살던 세상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요. 아주 친숙하고 내가 아주 잘 익숙한 이런 경험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부터 새 출발이 되었다라고 가정해보면 그때부터의 경험과 삶은 마치 우리의 육신적인 태어남에 비견할 만큼 굉장한 경험일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이제 제 경험을 알려드리면 제가 거듭날 때의 제 감정과 느낌과 생각은요. 슬픔과 기쁨 그리고 탄식과 안식의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탄식을 하는데 동시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매우 슬퍼하고 있는데 동시에 기쁨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탄식과 동시에 안식을 누리며 슬픔과 동시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슬픈데, 육신적으로는 슬퍼요. 육신적으로는 탄식이 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내 영혼은 그 영역에 들어갈 때에 안식을 느끼고 이제부터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쁨이냐? 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완전히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안식과 기쁨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된다면 거듭나 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에스라도 합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을 집단으로 회개를 이제 시켰을 때,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율법을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집단 회개했을 때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런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기쁘고 거룩한 성일이니 너희는 울지 마라. 하나님 앞에선 기쁨이요 백성들에게는 탄식입니다. 복합적인 감정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에는 성인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듭날 때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휘젓고 그 진리가 나를 어디로, 어느 인생길로 인도하고 몰아가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 그러한 것이 시작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운 것이죠. 그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빵 때려가지고 나를 어디로 보내서 나를 어디로 몰고 간 것은 확실한데 왜 그런 출발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대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도요,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인즉슨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의 동의는 굉장히 신비한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제가 일독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어디를 읽으면 됩니까? 제가 교회 얼만큼 헌금을 하면 됩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몇 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듭나고 나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거듭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요, 레위,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그때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따르는데요, 따르는 게 기뻐가지고 뭘 버리냐면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분명히 매우 큰 금액이 들어갔겠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5절부터 또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레위는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등장을 하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어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거듭나고 나서의 반응이요, 각각 제각각이에요.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를 베풀고, 어떤 병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향유를 붓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팝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어떠한 특정한 공식이나 행위가 거듭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봤을 때의 그들의 감정의 결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반응이 시작됐느냐? 다들요, 제각각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거듭나서 기뻐해서 제사를 파나요? 이거 하면 거듭나서 기뻐해서 큰 잔치를 베푸나요? 아니면 이거 하면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나요? 한국 사람들의 그 구원론은요, 우리가 구원파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구원론이,
구원파의 구원론과 매우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시작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구원 개념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형리를 읽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기도하면 거듭나고 새로운 영생이 시작되는 줄로 간주합니다. 근데 구원은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인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왜 문제점이 있습니까? 구원파는요, 네가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기만 하면은 너는 거듭났다라고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간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한 그 시각이 영적인 새 출발이 시작된 시각이라고 걔네들이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는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이 상황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정과 신에 따라서 그 시기를 조절하거나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파처럼 내가 인정해가지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주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시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시켜주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주에게 있습니까? 교주의 교적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결단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의 결단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요, 인정하고요, 그분께 그 권세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야,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셔야 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부터 그분이 시작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선 답도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듭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등장하는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실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 이제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행위를 알고 너희의 수고를 알고. 누구를 위한 수고죠?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수고를 알고 너희의 인내도 알고, 왜냐하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도 걸러낸 것도 알고 있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있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시면서 또 6절에 네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음란한 우상숭배적 이단을 경계한 것도 아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너무나 잘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요,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를 집어서 책망을 하시는데 4절에 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수고했습니다. 참 이런 신도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신도죠. 뛰어난 신도입니다. 성실한 신도입니다. 신실한 신도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 주셨냐면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실상 섬기면서 그것이 피상적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하는데, 열심히 충성되게 일은 하는데요, 그 안에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동인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매우 엄청난
교훈을 이 말씀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거기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요,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거듭남은요, 우리의 결단 아닙니다. 우리의 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아닙니다. 거듭남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 나 원죄야. 나 원죄 때문에 죄인이야. 나 거짓말했어. 내가 남을 때렸어.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해. 죄삼이 필요해. 그러니까 난 이제 그거를 믿잖아? 신하잖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러한 로직,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태어남은 우리가 이런 논리적인 로직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맛봐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을 못하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기에게,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저 작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삭개오가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친구로 두겠어요? 그 여자가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는데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이 양반은 선지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 양반이 선지자라면 저 발에다 향유 깨트리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그런 취급을 받는 죄인인 여자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잘 데가 없으니까 부자인 우리 집에 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은요, 사실은 나는 너를 전폭적으로 구원하려고, 신뢰하려고 왔다.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왔다라는 말을요, 예수님이 돌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약간 그 친데레 기질이 있으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때문에 내 목숨 버리고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 안 하시고요, 난 오늘 네 집에 유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삭개오의 마음을 때리고 울린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면서 자기에게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면 보통 들으면 에이 부정한 것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향유를 깨트렸는데 또 그 깨트린 사람이 죄인이네. 그러면 그때 분위기 분명히 싹쓸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만둬라, 뭐 하는 짓이냐 안 하고요,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버려 죽으시려고 왔다는 말을요, 암묵적으로 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은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는 말을요, 나를 따르라는 말로 돌려서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은 왜 나 때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 생각이면요, 그냥 고라와 다단을 없앴을 때처럼 그냥 죽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박해하냐,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 사랑을 너에게 알게 해주고 싶구나 라는 말씀을요, 예수님 버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거기엔요, 영적 고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사형리를 읽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세례 학습 교훈을 받았나요? 십자가의 강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분수와 주제를 깨닫고 조용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의 강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존재와 분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는요, 십자가의 강도의 모든 인생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과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정직한 인간의 숨김없는 반응의 결과다. 정직한 인간의 숨김없는 반응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예수가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은요, 엄청나게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경 앱을 켜서 우리와 사랑이란 두 단어를 검색을 하면요, 요한의 글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가 먼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를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십자가에서 먼저 자신이 죽으심으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을 읽으면요, 이것은 신앙 고백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신앙 고백이 가장 모범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는가. 근데 나는 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믿기만 하면 이라는 어떤 공식을 가져오는데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참된 사랑인지 우리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보여줬잖아요. 믿는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들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난 내가 그렇게 인정한 적이 있으니까 난 이제 거듭났을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큰 충격을 받아서 임팩트를 당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로 변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태어났다 라고 인정하실 만큼 성령으로부터의 새 출발이 있느냐.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본문장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인자도 모세의 놋뱀처럼 들려져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안 죽고 장수해가지고 가족을 많이 이뤘어야 됐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통일교 같은 애들 있잖아요. 통일교 JMS. 성경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역 초기부터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 왜?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 결과 너희의 영혼은 성령으로부터 새 출발된다. 이것이 거듭남의 진실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직한 인간의 반응, 거듭남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내 신앙 고백 따위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아쉽다고 우리 신앙 고백 따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 결과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랑이고 너무나도 속보이는 사랑인데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시작된 거죠. 계산이 아니고요. 논리도 아니고요. 내 기억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새 시작이 있는가? 이런 점검을 해보고 있다면 그 시작은 누구 때문인지, 내 고백 때문인지, 내 똑똑함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값없는 희생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아직은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거듭남의 문제는 내 로직이나 방식이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듭남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구원파처럼 우리의 논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사랑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순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